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하면서 12월 15일 화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7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5절에서 31절까지만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이스마셟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달 사람 바알 하나는 평화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기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70년이 지나 막상 고국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먹고 살기에도 힘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세워야 할 나라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쓰인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 나라의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레위 조직, 예배 조직, 행정 조직, 군사 조직을 차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의아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에게는 좀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재산과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이런 신앙의 공식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5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왕의 곡간이 있었고 많은 토지 전답도 있었고요. 포도원과 포도주 곡간, 그리고 감람나무와 뽕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저장하는 기름 곡간도 있었습니다. 또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여러 솥대가 있었고 낙타와 나귀들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양떼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이런 다윗의 재산을 맡고 있는 관리자들이 각각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를 세어보면 12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각 분야별로 12명의 자산 관리자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들도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많은 자산 관리자들을 두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산 관리자를 둘 때에는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증식하기 위해서 재산 관리자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그런 목적으로 이런 자산 관리자를 두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바로 선정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탕자처럼 허투루 쓰지 않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리한 것입니다. 대개 왕정 정치 시대에는 왕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다윗보다 더 많은 부를 누렸던,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도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왕위에 있었을 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르난 타작 마당을 그가 얻을 때에도 그 땅의 주인인 오르나는 무상으로 다윗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어이 상당한 값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빚을 내서 건축원금해라, 빚을 내서라도 선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감사로, 그리고 주신 것만큼 은혜로 하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얻은 그 전리품들을 잘 관리하였고 그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고 바로 자신이 최선을 다해 그 재산을 모으고 관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를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태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바로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의 안위와 즐거움과 쾌락과 욕심을 위해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불리고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모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잘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는 아낌없이 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단지 재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 속에서 가지치기 해야 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뷔페 식당을 갈 때에 처음부터 커피와 디저트, 빵을 가져와서 먹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마다 많은 음식을 더 맛있게, 더 많이 먹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뷔페 식당을 가도 우선순위를 세우고 가장 맛있게 많이 먹기 위해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것들을 어떻게 함부로, 어떻게 자신만을 위해 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고 또 자신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전에 삼켜질지라도 성전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다.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가지치게 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기를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삼켜지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살고 싶어 한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삼켜지기를 싫어하는 거죠. 나의 것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에 삼켜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삼켜지고 하나님의 열정에 삼켜져서 나의 삶을 가지치게 하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성전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자신과 세상에 삼키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삼키어졌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에, 나의 꿈에 내 삶이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내가 삼키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 가정 일터와 기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